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혼돈 속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해가 바뀌니라는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었다. 해가 바뀌고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26절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 베나닷 왕이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쟁을 준비했고 그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봄철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문맥상 추정이 됩니다. 봄은 조금 더 전쟁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 군사들이 진격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연재해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을 산이 아닌 평지에서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왔죠. 그것을 볼 때 이 아람 군대가 아주 전략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 이번은 지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이를 갈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요. 또 이 아람의 군대가 조직적으로도 재정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봉건제였다면 이제는 총독을 세워서 통제력을 높였죠. 이 군대가 전략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아주 새로운 군대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이 베나닷 왕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아람 군대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하필 염소의 비유를 했어요. 염소는 사실 아주 이 살도 별로 안 쪄 있고 허약한 동물로 이제 비유가 되죠. 두 무리, 그것도 두 무리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7일째 7일 동안 이제 서로 대치를 하다가 7째 날에 전쟁을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기록입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 현대전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1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2만 7천 명이 남아서 아벡이라고 하는 성 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성벽이 하필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12만 7천 명이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아람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군대를 완벽하게 재정비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제대로 힘을 못 써보고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 사는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덜 악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의 대결이죠. 그런데 더 악한 진영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평가가 아주 모독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실 수 없어서 이 아람 군대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라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중죄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악을 지어서 이쪽도 악이지만 덜 악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완전히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대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이 아합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악한 아합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이에요. 악한 아합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는가.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해도 이렇게 봐주시니까 악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대해주신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s long as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신학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공격들, 또 이 겐세이들,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긍휼히 여기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첫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람 군대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쳐들어와서 패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베나다 왕을 나의 형제다 일컬으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화친을 맺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임이 선포가 됩니다. 베나닷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가 당할 그 죽음을 너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말을 듣게 되죠. 참 전쟁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겼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피엔딩은 뭐예요? 이제 아합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똑바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우리의 결말을 기대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보내줍니다. 단순히 베나닷을 살려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혼합 정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당을 허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타협하는, 혼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이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여전히 이들을 적당히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증오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런 혼합주의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본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가 없죠. 참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믿을 거면 내 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합은 그러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정도 타락했으면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driven 된 사람인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그것이 돈인가? 다른 사람인가? 내 쓴뿌리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혼합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마음먹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겐 큰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된 삶을 또 살아보면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람
12만 7천 명을 이겼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